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그 영적인 삶, 무너진 그 영적인 삶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학교에 가서 우리 수업을 하든 또는 친구들 만나든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됐었을 때에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의 여인을 그가 두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도 1000명의 여인을 뒀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혜를 잘못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위해서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데려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결혼했었을 때 그 부인이 누굴까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성전 옆에다가 바로의 딸이 쓸 수 있는 그것도 궁전이요. 거기에다가 또 그 처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보게 되면 1000명의 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딱 아들 하나만 얘기해요. 르호보암. 얼마나 자식들이 잘못됐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잠언에선 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하면서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못하게 되면 자녀가 보고 또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잘했다고 해도 그래도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신당들을 세웠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혔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넓게 지경을 넓혔습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는 너의 부하에게 주고 한 지파는 내가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원래 일꾼들을 관리했던 높은 직위였었어요. 근데 너무 그 백성들을 그리고 노예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을 때에 가서 간청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그들을 드라이브했는데 지금 마음을 좀 푸시고 백성들에게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친구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10지파가 떨어져서 르호보암을 따랐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직접 10지파를 주고 내가 너를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 다윗,
이시 나를 따르듯이 너도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한 가지 조건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겼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내려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여로보암을 버리고 르호보암에 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단과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싸게 하라.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그가 세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단도 본인이 세우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본인이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애굽에서 올 때에 뭐라고요? 신.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려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에론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어요. 역사를 안다면은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후퇴를 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이 해서 안 될 것을 본인이 처음에는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쪽이 나고 여로보암이 악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 이후로 5 왕이 있는데 그 5 왕이 다 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역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악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 그 아들 그리고 여러분 그 4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본인은 더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도대체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 당시에 아합이 왕이 되면서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역대 왕들을 보면서 더 악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에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세벨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모독하는 자 아니면 또 나가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끄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벨은 원래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였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세벨은 오로지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유도해서 바알신에게끔 가게끔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름이 자체가 그겁니다. 유인하다.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 왕이 됐었을 때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50년 동안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1세, 2세, 3세가 나올 때입니다. 3세가 나오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아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물을 바치다가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과 베델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2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혼란과 혼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바알신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겼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 you troublemaker. 너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도 우리는 항상 누굴 블레임합니까? 다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줬더라. 너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3년 동안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건 바알이 지금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 그래서 심판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1세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2세와 3세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를 보게 되면 5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10년 사이에 미국의 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런 동성애라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합법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엄마가 이상한 거야, 아빠가 이상한 거야. 이게 여러분 악한 것에 우리가 도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악한 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왕이 결국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우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리더십에 급하는 우리 리더들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자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너는 1년 동안 더 믿었는데 너는 한 달 동안 더 믿었는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루 일주일을 보게 되면 6일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 수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후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섬길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결정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결정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결정에 대해서 선택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너가 결정하라.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 혼란과 혼동가 있기 때문에. 왕은 바알을 섬기고 부모님들은 야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 이것은 좋은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보자. 그래서 아합에게 도전권을 내립니다. 우리가 대결 한번 해봅시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정한 신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그 앞을 보게 되면 20절서부터 29절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스토라 선지자들 그들과 그리고 예레미야 850대 1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보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850대 1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부터 29절은 바알 선지자들한테 먼저 제단을 쌓고 너희들이 제물을 바알에게 바치라. 근데 여러분 거기 조건이 있었어요. 불을 피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비거든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는데 여러분 비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구름이 껴야 되겠죠. 천둥이 있겠죠. 천둥이 여러분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정말 진정한 신이라면은 이 재물 불을 내려서 번개를 쳐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뭡니까? 불을 피우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은 외치고 계속 항의하고 계속적으로 바알 신에게 간구합니다. 근데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근데 바로 전에 보게 되면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본인들이 자기의 상처의 몸을 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칼을 갖다가 그거 창 갖다 찔렀어요. 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리아의 해안가 쪽으로 가게 되면 우그라시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풍습?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신이 만약에 듣지 않더라, 짐승의 피가 아무런 자국이 없더라, 그러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신이 감동받아서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바알 신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면에서 지금 엘리야는 당신의 신은 지금 출장 갔냐? 지금 잠자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뭐하고 있느냐는 거 보게 되면 그 공간을 보게 되면 지금 가서 화장실 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비아냥하는 겁니다. 똥이란 얘기예요. 당신들이 믿는 우상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들이 붙여놓고서는 당신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들어가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집중하라 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 믿음이 무너진 이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새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이 티칭 모멘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항상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집중은 뭘 하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소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곳은 어딘 지역이냐면 가멜산이에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가멜산을 그러면 어딘지 알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자벨이라는 저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옆에 가멜산이 있어요. 가멜산이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정원이라는 뜻인데 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낙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원에 한때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영적으로 강한 지역, 그래서 영적의 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멜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신이 누군가,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걸 결투하기 위해서는 어딥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쌓였던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투를 우리가 교류돼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 레이오프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과 혼동이 옵니다. 왜? 그동안 지금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갈까? 그래서 뭡니까? 내 우상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믿어야 될지 여호와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뚜렷하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지 못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초점이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구를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팽개치고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승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너진 지향단을 다시 세워라.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29장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거다. 자, 봐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서 받아야 될 장자 명분을 에서 형한테 뺏어가지고 도망간 자 아니냐? 그 이름은 속이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 수 있을까요? 져준 거예요. 왜 져줬을까요? 이미 택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바알을 섬기냐?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지금 남쪽의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우린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적이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엄연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얘기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희들 버린 적이 없다.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니? 너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지. 그래,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제단이에요.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12지파 아브람도 여러분 자식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2지파는 뭡니까?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지금 12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도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지. 왜? 잘못된 왕으로 인해서. 우리 리더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해요. 3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정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어디서 나? 그 주변에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서 부었는가?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물을 채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넘쳐 흘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품기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급한지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갔었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너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도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만나게 되면 지금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너가 누군지 내가 다시 한번 기억 살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못 채워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세요? 교제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무엇을 두고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여서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택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나와서 여러분 이 말 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부를 자신,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목회자에게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목회자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이게 아니라 엄연히 제가 여러분 비전 가졌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움직여야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3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왜?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저도 마찬가지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말을 뱉어야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싫어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거기 우리가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왜? 그만큼 사탄도 여러분 아름답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음성과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교회 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자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3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기도가 끝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어요. 저쪽에서는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스테라 선지자들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신과성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엄숙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다 똑같은 거 갖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은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여호와를 두고서는 그냥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형식적인 것, 예배의 삶, 우리가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죠.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삶,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것, 그게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에스라 선지자들이었었어요. 항상 에세벨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사실상 영성은 없고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안 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필요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숨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왜? 예사벨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다 죽이고 있었어요. 거기에 오바다라는 아합을 섬겼던 사람이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기회를 바라볼까? 엘리야는 그 숨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아합에게 가라. 제가 해요. 상관없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36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목회자가 말을 해놓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단이에요. 멀리하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멀리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서 왜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가져다 부었을까? 그 선지자들이 봤었을 때에 우리는 불을 부지 않았는데 물을 붓네? 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불이 난다 할지라도 그게 탈까요? 혹시 우리 바비큐 하시는 분들 젖은 숯을 갖다가 그릴 위에 올려서 붙이면 그게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탈 수가 없습니다. 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엘리야는 하나님은 그만큼 신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과시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은 들어줄 것이다. 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핥은지라. 그 불이 내려오면서 마치 여러분 짐승이 가서 물을 핥는 것처럼 그거 핥았다는 얘기예요. 다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흙을 태웠다고 했어요. 완전히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예상치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얼마나 놀랐으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타락의 길로 가거든요. 우리는 한순간에 감동받고 한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재단을,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거 다시 파괴하기 때문에, 믿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단을 계속 쌓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삶을 요구해서요. 자, 오늘 보면서 40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뭐를 했다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도망가는 것을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지금 죄를 짓게 하고 재단을 무너뜨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수호 목사가 가서 성경에서 죽이라고 했더니 죽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차단하세요. 말을 바꾸면 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차단하세요.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택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웬만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것 다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분별력이 주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따라주지 못하고 왜?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원래 유명한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파월이 있고 우리는 그런 파월이 없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타치하고 움직이시고 우리가 필요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소프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세다고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심장까지 수술하는 그 사람입니다. 허리도 수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고집이 세다 보니까. 예, 현승원 목사는 고집이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말 해서 제가 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쿨하게 제가 굴복하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바로 위에를 보게 되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지금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페이스하는 그 어려움들, 예상치 않은 일들, 그것을 통과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중심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거기에 위치에 서서 회복하는 것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